이번 주 이제 파라샤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가 민수기 말씀인데요. 근데 그와 연관해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또 계시의 영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저희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이제 저희가 계속 매주마다 토라 포션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3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비느하스,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신 또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유산을 이제 딸들에게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이 이제 유대력으로 또 어떤 기간인가 또 저희가 계속 살펴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떤 기간입니까? 이 아부월 9일까지 티샤 베압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애도하는 기간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부월 9일 티샤 베아브라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1차 성전과 2차 이제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같은 날, 유대력으로 같은 날 무너졌던 그 날짜가 바로 아부월 9일 날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던 날짜하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던 날짜가 같은 날짜다. 그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다 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저녁부터 단무주 17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단무주 17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제 뚫리게 되는 그런 날이 단무주 17일이었다. 그래서 이 단무주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기간이 3주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애도하는 기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단무주 17일에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날짜가 또 단무주 17일이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인내를 했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루만 참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었는데 단 하루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멈춰진 날짜가 또 단무주 17일이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스크롤이 이 불태워진 날이 또 같은 날이었다. 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우상을 로마 장군이 우상을 세웠던 날이 단무주 17일이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그 치욕스러웠던 일들이 이 단무주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주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유대인들이 피한다라고 했나요? 참고적으로 춤추거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들을 이제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미tz바 때에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기간 중에는 새 옷을 사지 않고 또 머리를 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또 평소에 잘 먹지 않고 밑집아 때만 먹는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부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9일 동안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3주 동안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걸 자제하고 또 머리를 깎고 또 새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또 무엇을 안 한다고 했죠? 결혼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요. 또 해변가에서 이렇게 즐기고 노는 것들을 이제 자제한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기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된 저희 영혼 육을 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민수기 말씀 관련해 가지고요, 민수기 25장 보시면요, 제가 6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느하스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여인을 취했던, 미디안 여인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 여인을 죽였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 그 일이 있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미디안 여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또 하나님께서 왜 비느하스를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들을 끊는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비느하스가 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아론처럼 대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역할을 비느하스가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비느하스의 그런 일과 같은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바로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이방 여인을 쫓아서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향하게 됐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방 여인과 같은, 이 미디안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 저희가 살펴보시고 비느하스처럼 그걸 끊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맘몬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에. 그죠?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그죠? 짐승을 키울 때는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을 모아가지고 짐승을 먹이면 됐는데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비가 절대적인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풍요롭고 부강해지고, 고대 근동에서 비를 주관하던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알이었다라는 거죠. 폭풍의 신 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런 헛된 신앙을, 헛된 미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저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관심과 또 저희의 에너지와 저희의 정신을 뺏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맘몬 신이죠. 이 시대의 물질의 신, 그리고 미디어 등등.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비느하스의 역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식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시면 일단은 나사렛에서 계실 때 안식일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셨죠.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자, 첫 번째 안식일날 말씀,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즐겨 가시던 곳이 어디십니까? 감람산.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900m에서 1km 정도인 거예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감람산,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말씀과 기도 하셨다. 이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날, 그죠? 안식일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샤밧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가죠. 회당에 가서 주로 시두르라고 이 기도책,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제 노래 이렇게 악기를 써서 찬양을 하지만요, 회당에서는 이제 육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하죠? 저희가 지난주에 샤밧 저녁을 유대인 가정에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끝날 때에도 기도로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보냅니까? 유대인들이 또 회당에 가죠. 오전에. 그래서 몇 시간씩 회당에 가서 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도적으로. 시두르 이 책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주로 이제 시편 말씀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점심에는 또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뭘 하죠?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뭐 하나요? 보통? 좀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샤밧이 끝나려고 할 때 또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또 가죠. 회당에 그래서 자주 간다. 3번 간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기도 한다. 집이 통곡의 벽에서 가까우면 통곡의 벽에 가서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샤밧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걸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또 발전이 됐습니까? 주일 성수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근데 초대 교회 때는 언제 모였다고요? 토요일 날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주 6일째가 아니고요. 일요일 날 쉬지 않았답니다. 예, 주 7일째.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뭐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모제 샤밧이라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서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샤밧 날에는 헌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모여서 헌금을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 주후 4세기 때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모이는 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주일 성수 개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의 하루를 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교제에 또 전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그게 주일 성수든 여기 옆에 요르단에서 언제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요일 날 모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언제 모이죠? 주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날 오후 요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되고 자꾸 영화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그죠? 게임하고 싶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금요일날 오후에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에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잘 보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보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한다면 환경을 또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는가, 어디서 더 잘 기도할 수 있는가, 어디서 더 주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계속 바꾸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있다면 또 그게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고, 그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전에 잠깐 예배하고 오후에 영화 보러 가고, 그죠? 넷플릭스 보러 가고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죄. 그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교제하기를 힘쓰고 안식일을 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샤밧에는 비누아스의 모습처럼 저희를 자꾸 저희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세상의 이런 미디어와 지금 가장 큰 공격이 이거잖아요. 미디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말씀에 뭐 이게 다 도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의자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 의자를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요. 의자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면 흉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도구는 다 선한 도구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또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시간들이 길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안에 나가실 수도 있고요. 길면 2년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의 행한 대로 다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대잖아요. 옆에 서가지고. 그죠? 천사들이 다 행위록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옆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피곤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또 쉴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저희가 이스라엘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그냥 어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분들이 아닌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이신 거예요. 전도사 하시고 그죠? 다 교육자 하시고 다 주님의 일꾼들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훈련에 전념하시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개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분 그죠? 기도하는 것
힘드시면 더 늘려나가야죠. 5분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10분 더 기도하시고요. 10분이 이제는 30분 기도하시고, 또 30분이 1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이 2시간, 2시간이 3시간, 3시간이 6시간, 밤새 철야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나요? 잡히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죠. 잡히시기 전날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 전도를 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잡히시기 전날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말씀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시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역자분은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1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3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6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40일 동안.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터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엄청난 은혜와 또 계시를 그런 부어주신 것들을 간증한 그런 이제 간증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는 뭐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이다. 그죠? 주님께서는 저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죠?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10골 다스릴 권세, 100골 다스릴 권세.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자정하셔서 통치하실 때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지금 비누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내가 뭐 지금 나이도 젊고 나 아직 어리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내일 못하면 미래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곧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해주시면 지금 즉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오늘 순종을 못하고 있으면 내일도 못하고요. 내일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즉각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그거 상리 안 돼요.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저희의 직분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 그죠? 장로, 권사, 이게 보증을 해주니까 그게 아닌 거죠. 현재 나의 모습이 결국에는 미래의 모습을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치는 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하물며 군대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희도 훈련할 때 PT 1000개씩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다가 그냥 코에서 막 코피가 나오고, 오리걸음으로 산을 1시간씩 올라가는 거예요. 땡볕 7, 8월에.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 그냥 공짜로, 그죠?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저절로 그냥 난 쉽게 가고 싶어, 이지고잉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100m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그죠? 금메달 따려고 먹지 않고 안 자고 매일마다 그렇게 트랙을 돌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저희도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연습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영적인 훈련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더 힘든 겁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뼈를 깎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가죠. 근데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도 저희를 갑자기 큰 유혹과 핍박으로 저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히 게으르게 만들고 서서히 나태하게 만들고 서서히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왜 비느하스가 지금 위대한 여인을 쳐 죽여버렸을까요? 누룩처럼 퍼진다라는 거죠.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방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고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그를 잘라버린 거죠. 죽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에 있다 보면 점점 편해지고 적응을 하게 되면 서서히 개구리가 익어서 죽는 것처럼 서서히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앙 연차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을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특수부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고된 훈련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든 임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들로 이제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강한 훈련은 강한 군인을 만든다라는 거죠. 약한 훈련을 이제는 약한 군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시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인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요. 영적인 훈련도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게을러진다라면 나의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회당 청소도 할 수 있고요. 군인들 김밥도 나눠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통곡의 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무덤에 가서 예수님 골고다 무덤 앞에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아이고 편하다. 편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익어서 죽는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땅에 놀고 먹고 편하려고 온 게 아닌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죠?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얼마나 셉니까?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게으름의 영, 그죠? 나태의 영, 그래서 무기력의 영 계속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비느하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자꾸 개구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꿰뚫고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아까 빠뜨렸는데 이 애도하는 3주 동안에 뭘 피한다라고 하냐면 이 기간이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는 근데 특별히 더 힘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성전을 왜 잃어버렸는가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었기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할 때, 서로 싸우고 당지을 때,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원망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흠을 보기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애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일에 이 3주 동안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셨지만요, 비판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냐?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랑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역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다 할지라도, 그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유대인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먼저 저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흠이 자꾸 보인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안을 내면을 보시면서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지 않는가 돌아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가 계속 막히는 겁니다. 사역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재정도 막히고 모든 게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려면 저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축복해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요, 재정도 주시고요, 그죠? 저희의 모든 필요들도 채워주신다. 사역도 형통케 해주시고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고 원망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주둥이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줄 때, 유대인들도 먼저 축복해 줄 때, 또 옆에 지인들을 먼저, 지체들을 먼저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원리가 그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축복 안 해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축복해줘야겠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가족들한테, 친구한테. 쉬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그렇게 해라. 아유, 저 죽일 놈. 빨리 망해서 빨리 죽어라.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증오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됐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됐는가? 자, 유대인들의 해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됐는가? 바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성세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구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모세의 장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모세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놀라운 유대인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에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모세의 장막을 청소하고 정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또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고 의자도 정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파피루스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떠나고 나서 누가 남았다고요? 여호수아만 남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했다고요?
뒷정리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이다. 예. 근데 저희가 인간은 자꾸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대우를 받고 싶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좀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누가 좀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게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나 목사야, 그죠? 나 전도사야. 목에 힘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자식도 아니었는데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누구였다고요?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 공부 많이 하고요. 저도 뭐 박사과정이 있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나, 나한테 왜 이런 청소나 시키는가, 나도 이렇게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리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청소부. 청소부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수아가 청소를 잘해서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나? 그죠? 나는 왜 맨날 부엌에서 요리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수받고 목사 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명한 신학교 나오고 박사과정 해야지 리더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먼저 돼야 된다. 그죠? 여호수아는 청소부였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게 히브리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더 청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도 뭐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또 회당도 뭐 청소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또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시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요. 그죠? 청소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저희가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그게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섬기고,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근데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설령 지금 저희 목숨이 지금 붙어있는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섬기고 종이 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못 먹고, 그죠? 못 입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결국에는 순교당하고, 그죠?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너가 사도 맞냐? 그렇게 권위를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 말씀 보시면요, 그죠? 너가 사도가 맞냐? 그죠? 이제 그렇게까지 무시를, 또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지만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에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호수아 충성된 자이구나, 그죠? 충성된 자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의 약속의 땅으로, 나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하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또 배경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종된 자가 바로 으뜸이 되는 자이다. 그래서 저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너무 감사하다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혼날까봐 하면 상이 안 되죠. 마지못해서 하면 그게 상이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싸더라도, 이거는 뭐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돕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상이 됩니까?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섬기는 자, 종된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바쁜데, 나도 피곤하고 귀찮은데,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 길지 않아요. 1년, 2년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섬길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섬길 기회가 찾아오면 섬길 게 썩거리가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통곡예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오무덤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항상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